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을 발하다 두 번째 시간, 사랑의 빛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의 빛을 발해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됩시다. 그래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삽시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우리 둘은 무슨 나무일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마음에만 갈고 닦아온 거래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좋은 나무 많이 심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좋은 열매 많이 맺어 빛 가운데 나가리. 빛의 열매 모든 착한 의로움과 진실함이니 우리 모두 좋은 나무 되어 빛의 열매 맺으리. 빛의 열매 모든 착한 의로움과 진실함이니 우리 모두 좋은 나무 되어 빛의 열매 맺으리. 할렐루야. 진짜 좋은 나무 되어 빛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의 빛, 사랑의 우리는 빚진 자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받아 사랑의 빛을 발해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빛을 받아서 빚을 갚아야 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광명체 빛을 받아야 돼. 2021년의 첫 주일이 지나고 이제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죠. 백성교회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365일 예배의 불꽃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21년에도 우리 백성교회에 빛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그 빛이 차고 넘쳐서 더욱더 큰 빛을 발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발해야 돼요. 백성교회는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선교사와 전교인 능력자화입니다. 예, 교회는 세상의 빛이며 등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등대 역할로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는데요, 등대의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최대 거리를 광달거리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광달거리가 큰 등대로는 오륙도 등대, 죽도 등대, 울기 등대를 꼽는데요, 무려 74km나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서울 남산타워에서 충남 천안이나 강원 춘천까지의 거리이니 등대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등대의 빛은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하는 배와 비행기에 큰 도움을 주며 때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등대는 빛을 잘 비출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등대는 폭풍과 눈보라보다 강해야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위치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등대는 밤에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 백성교회도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빛을 비춰주는 등대의 역할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난 암흑기를 보냈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간증들을 보내옵니다. 요즘에 은혜를 받겠다고 오겠다고 하는데 코로나 비대면 예배니까 못 옵니다. 이것이 끝나면 오세요. 그리고 딜레이를 시켜놓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예배 드리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2021년에 우리 안에 어둠이 다 떠나가고 빛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고 힘차게 나갑시다. 빛을 발하라 라는 올해 표를 정한 이후로 계속해서 빛에 관한 테마로 은혜를 나누고 빛에 관한 내용으로 작사 작곡을 해서 찬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자꾸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둠은 떠나가고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2021년도가 힘차고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슴에 복음을 품고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가진 이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치열하게 싸워 이기고 빛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어 세상의 빛을 발합시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음지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빛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어요. 어둠은 빛이 오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내면에 어둠이 강해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어둠은 결코 힘을 쓸 수 없어요. 순식간에 다 떠나가. 7길로 떠나가. 할렐루야.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 우리가 어두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세상을 무조건 배척하고 미워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구석에 아직도 세상의 어둠, 죄의 어둠, 상처의 어둠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온전한 빛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먼저 빛으로 가득하여서 어두운 세상 속에 나타나면 어둠과 굳이 싸우지 않아도 분명히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이게 되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 중에 태어나요.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어.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대. 예수님도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나타나셔서 세상 속의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예수님 안에 거룩한 가득한 그 빛으로 오히려 어두운 사람들 가운데로 파고드셨어. 그래서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빛이신 주님을 피한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더욱더 강렬한 사랑의 빛을 가지고 빛을 발했어요. 우리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빛을 받지 못하면 그냥 피하고 말지 말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더욱더 강렬한 빛을 발할 때 그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어느 날 오후 스펄전이 시골길을 걷게 됐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농부가 헛간 지붕 위에 달아놓은 풍향계를 쳐다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쓰여있기에 아니 왜 해필이면 풍향계 위에다가 이런 글씨를 달아놓았지? 궁금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씨처럼 자주 변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반대지요. 제가 풍향계 꼭대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써놓은 이유는 바람이 어느 곳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험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며 옛날보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지금은 정신적인 외로움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경제 공황, 종교적 혼란, 국가 간 대립 등으로 날마다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는 이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광풍 위에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평생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멸망에 빠지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죄가 가져오는 어둠으로 인해 쌓인 상처, 미움, 분노, 악한 계교, 교만, 욕심, 우상과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요, 어둠을 몰아오고 우리를 괴롭혀요. 계속 악한 영들은 배후에서 어둠을 몰아와 우리 영혼의 어둠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몰고 오시면 우리는 주님의 그 빛으로 인해 진리 안에 자유가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 사탄이 어둠을 몰고 왔어도 진리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어둠의 권세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유는 아직도 속에 어둠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빛으로 가득한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보배 되신 주님을 질그릇에 모시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임을 당하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데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환경, 상황,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통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 어둠이 배후에서 역사에서 빛을 거부하고 드러나기 싫어하고 자아를 더욱더 완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선무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강한 자인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이겨낼 길이 없어. 육의 옷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C.H. 다드 교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며 그 사랑을 보답하는 일은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빛 가운데 거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신앙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의 일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는 증거야.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계속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식물이 빛의 광합성 작용으로 생장하듯이 당연히 사람도 생장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빛을 비춰줘. 온갖 식물, 동물에게 공평하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태양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똑같이 낮을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지듯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멀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아들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죠. 누구처럼? 저처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의 빛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위로와 치료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요한 1서 3장 23절로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라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빛이고 미움은 어둠입니다.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둠이 주장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조건을 뛰어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원어로 엔툴라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규례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이죠. 그러나 결국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지. 우리는 구약이나 다른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규례들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에 비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빛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비추어 주신 거예요. 이미 사랑의 빛이 여기 다 있어요.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가운데 참 빛이 비춰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영적 어둠에 쌓여있는 인간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말씀이 없었다면 진리가 이곳저곳에서 훼손되고 혼탁하게 변질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코 아름답고 완전한 복음이 전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좁혀질 수 없는 담이 있죠.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죄로 인해 막힌 담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 에베소 2장 14절로 17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빛을 받읍시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달아야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성도의 지각을 깨우고 영적 감각을 깨워서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을 알고 느끼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깊이 있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말씀을 통해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은사는 말씀에 기반할 때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아무리 기도하다 영감을 받아도 그 영감이 말씀이 없다면 무조건 버려야 돼. 그 영감이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한다면 무조건 버려야 돼. 사탄이 준 영감일 수 있으니까, 내 생각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다 받으시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요한이 활동했을 때 아주 골치 아픈 부류가 말썽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경험한 그 신비 체험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영적 지식, 신비로운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자신들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주장은 항상 추상적이었고 말씀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이었어요. 요한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본래 복음의 정통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교묘하게 빗나가는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영성이며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영적 지각력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주장했어요. 요한의 주장에 따르면 말씀을 따라 그 삶에 사랑의 빛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오히려 그 말이 거짓 영성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수제자였던 1세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눈으로 다 목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메시지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 사랑이 있었어. 사랑.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사랑의 사람이야? 예수님을 만나 변한 거죠. 요한이란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에도 항상 데리고 다니실 정도로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였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했지만 요한은 육신이 늙어 쇠약해져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사랑을 외치며 충성스러운 종으로 아름다운 생을 마감했어요. 왜? 죽이려고 독약을 먹여보고 불가마 속에 넣어도 죽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 밥모섬으로 유배를 시켰는데 거기서 계시록을 썼잖아요. 죽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저서 중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 1서, 2서, 3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 서신서들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짧으니까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서신서들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가 큰 고통과 갈등을 겪고 난 후 쓰여진 것입니다. 요한은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 그 사랑의 빛을 바람으로 헤쳐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가르침이고 전부였습니다.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랑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은 여전히 동일하게 죄의 어둠이 깊게 드리워진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 비춰지고 있어요. 사랑의 빛만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이 사랑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신약성서 여러 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빛을 받은 빛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성경책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여기거나 사랑이 결핍된 감정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어두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치료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빛을 강렬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움직이는 것은 사랑의 본질을 위한 작용일 뿐 감정에 그치는 것은 결코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감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와 인내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럴 때 우리를 주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신대요. 인간의 사랑은 감정에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죠. 지금 당장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열정이 솟아나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세월이 흐르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는 이 사랑의 빛은 이런 인간의 사랑과는 달라요. 이 사랑의 빛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빛입니다. 그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길 원해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에 속한 사랑은 감정을 따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말씀을 따릅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서로 쉽게 약속하고 다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랑, 완전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이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끝없이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8절로 20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사랑할 만한 매력이나 장점을 느낄 때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입니다. 감정에 그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원수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주면 원수를 우리 하나님이 갚아줄게요. 너는 무조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잖아.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원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서 사랑을 감정에 한계 짓는다면 사랑의 빛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결정권과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가졌든지 일단은 자신이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고자 합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결정권을 주어야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랑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다가도 자기를 왕으로 해주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좀 높아지는 것 같으면 시기 나고 질투나, 이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며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의 굴레에 갇혀있기 때문에 더욱 벗어나기 힘듭니다. 또한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맞춰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은 조금도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사랑의 빛을 거부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비춰주신 사랑의 빛은 나 자신에게 주도권이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랑의 빛을 받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당연하게 이웃사랑의 삶으로 펼쳐지겠죠. 여러분, 죽읍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 첫 번째,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내가 결정권을 갖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사랑의 빛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요한은 말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신기하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힘들어요. 죄를 짓는 것이 더 힘들다니까. 어설프게 은혜 받으니까 죄 지려고 몸부림치지, 은혜 속에 풍덩 빠져보세요. 죄가 보기도 싫어져요. 악한 자가 와서 만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내 욕심, 내 결정, 내 주장을 조금 더 양보하기 싫으면서 사랑의 빛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채웠다면 내 결정이 죽어야 돼. 내 주도권이 죽어야 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주도권을 맡겨드림으로 그 사랑의 빛을 발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철저한 비움이 사랑의 빛을 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내가 알던 사랑, 내가 하던 사랑이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지 말씀 속에서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비추어 주신 사랑의 빛을 우리가 깨닫기 원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사랑의 빛이 우리를 온전히 조명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의 빛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반드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 요한일서 2장 9절로 10절 오늘 본문이죠.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랬어요. 진정으로 내면에 사랑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저절로 변화돼. 예수님이 진짜 많이 변했거든요. 누가 돈을 몇 천억 갖다 준다고 변하겠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돈 많으면 밥 세 끼 먹어요? 세 끼는 먹지. 밥 세 끼 먹는 거 아등바등 고통스럽게 살아. 마음 편하게 살지. 어디에 묶여 살아? 왜? 행복하게 살지. 주님이 주는 그 힘으로. 욕심만 버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애인, 내 자식까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면 억지로 형식적으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랑이 가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강권하여 전혀 사랑이 가지 않던 사람에게도 극률한 마음이 들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의 이면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되지 못한 미움의 문제, 어둠의 문제가 있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빛이 여러분 영혼을 장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게 되는 순간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도저히 바랄 수조차 없던 자에게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와 동시에 자격 없는 자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자신 또한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의 빛은 정죄의 어둠에서 건져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그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에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들은 진리의 차원에 서서 여인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차원에서 이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결국은 양심을 자극하니 다 도망갔지.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 없냐?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의 굴레 속에 밀어넣으면서 동시에 쉬지 않고 정죄합니다. 그 정죄의 어둠에 갇힌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이 빠진 정죄의 어둠 가운데서 사랑의 빛을 비춰주셨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끝없으신 용서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이제 못 박기 직전에 있는데 그들을 용서해달라요.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이 100% 인성을 갖고 있잖아.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얘가 진짜 웃기네 얘들이.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막 보여줄 수도 있잖아. 안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조롱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뭐 하는지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자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추일 때 우리는 비방과 정죄의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용서하셨잖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영적인 미아의 상태에서 건져냅니다. 또 15장 3절로 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잘나가고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망의 그늘한 자, 울고 있는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를 찾아서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영적 미아의 상태로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니면 다닐수록 더 혼돈 속에 빠져드는 미궁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부지런히 살아가며 더 부유하고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고독으로 인해 어지러운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모두 미궁 속에서 헤매다가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랑이 빛을 비춰줄 때 어두운 영의 눈이 밝아져 온전히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빛과 사랑, 미움과 어둠을 극명하게 대립시킵니다. 웨스트콧은 영적인 세계에 어떤 중간적 상태는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지도 않지만 딱히 미워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 빠져서 어둠 속에 헤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빛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의 빛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왔을 때 꺼리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0절이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기서 거리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스칸달론인데요, 덧, 걸림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로 해.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이 거리낌은. 낮에 다니는 사람은 돌에 넘어질 가능성이 적죠. 그러나 어둠 속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은 땅을 걸어 다녀도 불안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빛으로 장악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당장은 넘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을 헤매는 사람에게 한낮처럼 빛나는 빛의 사람이 되어 동행해 주어야 됩니다. 본문 10절은 형제 사랑의 결과로서 빛에 거하게 된다는 맥락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원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하면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속 빛에 거하는 은혜를 덧입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본문을 쓴 요한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죠. 본래 요한도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짐작해 볼 때 아주 성질이 급하고 육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사랑의 빛을 충만하게 덧입고 사랑 능력자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 사랑 능력자가 됩시다. 그의 서신 주제는 거의 빛, 사랑, 영생과 같은 것들이 되어서 사랑의 빛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추이면 정확한 분별이 생겨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가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죠. 이 구절은 공동 번역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영적으로 분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의 눈이라는 이 말의 원어 옵달무스는 판단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판단력이 정확히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이런 흐린 분별력과 판단력이 명확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지금 사랑의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해 빛을 비춰서 분별하지 못했던 자가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홀로 앉아 고도의 신비적 체험을 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빛은 결국은 어둠에 눌린 눈이 열리고 밝게 보는 자가 되어 제대로 갈 곳을 찾아 적극적으로 달려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지상 명령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해서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막 가서 빛을 발해야 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난 아주 여러분 모두가 생명과 그 복음을 증거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일하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영혼 살리는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주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제자 양성에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게 돼 있어요. 하나가 돼서 선교하는 일에 생명을 걸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던 한 선교사가 선교의 사명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이 선교사의 무덤에 그의 전도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비문을 썼습니다. 당신이 올 때는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선 자신을 스스로 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나만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수렁에 빠진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했던 내가 물질을 확 풀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성전 건축에 나눠주고 장학금에 나눠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막 영혼을 살찌웁니다. 영혼의 부자가 돼요.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단순하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빛을 향해 얼굴을 드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얼굴의 그림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점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갈 길도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미 비추어 주신 참된 사랑의 빛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둠에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용서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 같은 사람, 내 삶의 발목을 잡는 사람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빛이 우리를 강력하게 조명해 주셔야 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눠야 돼.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했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용서하셨잖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빛을 반사하는 거룩한 반사체의 삶을 살아야 돼. 갈 길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는 원망과 불평, 미움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돌이키셔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빛을 받아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무관심하고 냉랭한 우리의 영혼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로 35절까지 보니까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 이 세상 어떤 빚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빚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어둠의 해결책인 사랑의 빛을 발견하셔서 사랑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빛을 발하라 두 번째 시간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빛이신 자신을 피하여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강렬한 사랑의 빛을 발하셨습니다. 사랑의 빛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빛 가운데 거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사랑의 빛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비추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랬죠.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것, 내가 결정권과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빛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반드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세 번째,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면 정확한 분별이 생긴다. 분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력한 사랑의 빛이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만드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빛을 바랍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음